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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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물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 배우고 복음을 적용하는 일. 26년을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복음 중심 3 시리즈예요.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될 성경 공부 교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계획은 이래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각 과의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책의 내용과 막 상충되거나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진 않겠지만 한 편의 별개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냥 책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개의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주제에 관련된 걸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그 공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긴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볼 이 교재 표지 딱 뒷면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음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크고 강력하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과 변화예요. 복음과 열매 혹은 복음과 성장.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 단어 어원의 배경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옛날 저울 보이시죠? 지금이야 우리가 딱 저울에 물건을 올리면 그냥 숫자로 그 무게를 알려주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100g을 이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100g짜리 추를 저울 한쪽에 올리고 이 물건을 이제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울의 한쪽 편을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시클레어 퍼거슨은 복음대로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이 메시지의 형태로 가르치는 바를 삶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복음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당신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는 이렇대요. 당신의 삶이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 그러니까 복음과 일치하도록 살고 복음과 어울리도록 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울에 한쪽에 복음이라는 걸 올려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요.
근데 분명히 무게가 이게 기울어져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점점 맞추어 가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가 뭐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어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관심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고 살피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른 본문 이사야 6장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이사야의 경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대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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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몰라?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몰라? 내가 못 부르는 거지? 아는데. 자, 이 찬양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아마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아마 높이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4층 높이 정도 됐을 거래요. 그 옷자락이 거기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막 가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이제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뭐예요? 자기 눈을 가려요. 그 중에 2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그러니까 왜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발은 왜 가렸을까요? 자신의 더럽고 그 천한 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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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충만한 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9절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너 앞에 지나가게 하겠지만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같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 같은 악하고 불의한 존재와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와 구별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죠. 그래서 구약학자 존 오스왈트는 자신의 이사야 주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주석하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존재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순전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르며 전적으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나 망했어. 나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분과 완전히 다른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5절의 반응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여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진짜로 대면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어렴풋이 혹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냥 하얗게 질린 거예요.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알아 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깊이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이사야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나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죄인됨의 모습은 거룩한 진노와 심판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내 상태를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난 그냥 죽어야 돼. 난 진짜 그냥 심판받아야 돼. 라고 깨닫고 두려워하며 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이 내가 정말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생각했던 죄인, 그리고 죄인이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럼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절망하게 될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끔찍해 보이는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나를 볼 때 지금의 나의 이 죄인됨은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 말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나의 처참한 상태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사야 앞에 드러난 죄가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뭐 거짓말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요? 탐내는 거요? 하지만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죠. 죄는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디로 향할까요? 나에게. 그래서 죄의 핵심은요, 나만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폴 브라운백이라는 신학자가 자아사랑의 가장 큰 위험은 자아사랑은 자아숭배라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좋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3장 5절에서 뱀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와가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못 먹게 했던 저 음식 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와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결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숭배의 한 가지 측면인 거죠. 근데 또 자아숭배는 반대로도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스스로의 모습에 결핍과 수치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숨고 거짓말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역시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죄로 몰고 가요.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이 시대의 문화를 가리켜서요, 진정성의 문화 혹은 뭐 진정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살아. 그게 옳은 거야. 이게 겨울왕국의 레리꼬가 외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제에 의해서 너의 선택과 삶이 일치하면 그게 진정성 있는 삶인 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과 다른 삶을 살지 말고 네 감정대로 살면 그게 진정성 있는 삶이다 라고 이 시대는 말하는 거죠. 제가 뭐 철학자 누가 어떻고 진정성이 어떻고 그런 말을 갖다 붙여서 그렇지,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막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미국의 그 사람이 뉴욕대 그 졸업 연설할 때 했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 그리고 네가 그것에 책임지면 돼. 또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있어? 이효리가 자기네 학교 그 또 졸업 연설에 가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맞아. 진짜 멋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삶이라면 나는 정말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너의 선택과 너의 마음을 따라 결정해 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창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편안하게 놀면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출근하고 싶지 않잖아. 학교 안 가고 싶잖아. 그러면서 또 반대로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은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추구하고 싶고 저것도 추구하고 싶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올바른 결론을 내지 못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내일의 마음이 다르고 지금의 마음이 다르고 2시간 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어떤 것을 따르는 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걸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갖 스트레스에 눌려 살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또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나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그러니까 증폭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높게 보고 나를 더 낮게 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낮게 보고 나를 더 높게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나보다 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부르는 메시지에 점점 무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사야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이 이사야 이야기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하던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세요.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이사야의 죄악을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이사야의 죄악을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마 여기서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단이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번제단에 그 번제물을 태워요. 그렇죠?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넘겨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합니다. 그럼 이 이사야 6장 6절 7절의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갖고 많이 벌기 위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더 행복해 주게 하나요?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월급이랑 지금 월급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언제가 더 행복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이루고 할수록 어떤 의미에서 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억압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곤두서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하는 어떤 결정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그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우리는 이제 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언제였는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절감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로 연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회심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절망스러운 죄성을 절감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꾸시고 하나님에게로 나를 연결해 주셨음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적으로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더 깊이 절감하게 돼요. 예전에는 요 정도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죄에 대해 갖고 계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그 심각한 기준 미달인지를 깨닫게 돼요. 죄가 자기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해왔다고 믿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 숨어 있었던 우리의 죄성까지도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이나 마음을 넘어서 심지어 우리의 선행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죄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는 더 은혜에 기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나 싶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자기중심성과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쯤, 그 찰나에 그 하나님보다 내 경력,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싶은 돈을 더 의지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나를 고쳐보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이미 아시고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더 자주, 더 깊이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합당한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죄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그 나쁜 습성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모습마저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나의 이러한 죄악됨을, 나의 이 처참함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의존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라는 삶은 바로 이 은혜가 점점 더 순환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나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난 진짜 모든 부분에서 끔찍한 죄인이구나를 더 깊이 깨달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순환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틴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문장을 안 바꿨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내 인생을 영원한 죽음과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말하던 진정한 행복과 자유, 보장된 미래, 기쁨을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더 단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더 연약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실패와 부족함, 부끄러운 마음을 더 이상 변명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기보다 나와는 다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정죄와 우월감으로 서기보다 나 역시 동일한 은혜로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삶의 선택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 삶이기도 해요.
이전에는 무엇이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무엇이 나를 더 인정받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만드는가를 묻게 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방향은 분명해지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를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해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의무감으로 짓눌린 삶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할수록, 넘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 또렷이 보게 될수록 그만큼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우리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